오늘 말씀은 결속을 위한 프로심의 초청잔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추적하고 조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연구하고 또 학습을 통해서 배우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이 따라오면 스승의 가르침이나 또한 이웃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양육 교육 방식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컨셔스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무엇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느냐,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컨셔스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6가지 방법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찰과 또한 성찰과 또한 상상과 계획과 또 학습과 창조라고 하는 이 조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힘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첫째로 생각하자면 관찰의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이 관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찰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시 멈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시라도 멈춰 있을까?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때 한번 좀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살았던, 멈춰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도 그저 매일 살아가지만 어느 때는 늘 어제 했던 일 오늘 또다시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미 어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일 또 어떤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잖아 우리는 짐작하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모르긴 하지만 잘 된다 안 된다, 어쩌면 오늘 뭔가 모르게 감이 좋다 아니면 감이 나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요, 멈춤이라고 하는 게 따라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그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기며 분주하게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좀처럼 모를 정도로 뽀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말과 또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멈춰서서 관찰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이죠. 90초 동안만 어제 있었던 일이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내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있었든지 간에 어제 일어났던 일들로 이야기하자면 90초 동안만 관찰한다면 95%의 안 좋았던 일들이나 화가 나고 싫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찰의 조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잘 성찰만 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을 되풀이하는 횟수가 매우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인류의 99%는요 사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이 거인이 잠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찰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찰할 수만 있으면. 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질까요?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상의 조각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상상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 역사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기계 문명 발전, 새로운 어떤
것들을 생각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상상이라는 겁니다. 그 상상을 통해 종교가 나오기도 하고 또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작은 소기업에서 대기업 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것들이 상상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상에서 종교가 나온다. 우리 기독교와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상상의 종교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을 볼 때에 그 모든 종교들, 공산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이 모든 개념과 또한 이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인간의 그 상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앞으로 30년, 40년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서 살면 좋을 것인가?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상한 대로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되겠다거나 아니면 낙관주의로 살겠다거나 아니면 맑은 영혼을 갖고 살겠다거나 이런 상상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만져보지 못한, 지금까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내 인생의 수많은 작품들을 상상을 통해서 탄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내 삶이 이렇게 오늘 변화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왜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관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조각들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깨져버린 상태로, 아니 깨져버린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미완성 작품으로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싶을까요? 누구든지 간에 작품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산 인생의 그 흔적들이, 그 자취들이 누가 봐도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거나 훌륭하거나 소위 말하면 혼이 감겼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잡고 나의 삶을 바꿔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상이 필요하다는 상상이. 한편으로는 계획의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나는 앞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운동을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죠. 좋은 계획.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운동으로서 아니면 어떤 학문을 연마하든지 뭘 하든지 이것으로 계획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되는 그 조각이 세밀하게 조각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20분 동안 공원에서 조깅을 하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의식의 집이 만들어지고 성취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아멘. 무엇을 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어떤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원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의 구체성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막연스럽게 살아가는 경향이 크니까 항상 우리의 모습들은 정리된 제자리 걸음 속에서 변함없는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관찰과 성찰과 상상, 계획과 학습과 창조라고 하는 조각들을 퍼즐처럼 흐트러진 이 퍼즐처럼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관찰이라고 하는 그 조각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말 그대로 조각입니다. 조각입니다.
이 조각들을 6가지 조각들을 번일처럼 하나하나 다 불러서 다 맞추어서 놓고 보면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거기에 집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 재결합 현상이 일어나고 인생의 재탄생이라고 하는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보니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에 그 뼈들이 앙상한 그 마른 뼈들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뼈들입니다. 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완전히 분산되고 흩어지고 아무런 제 역할도 없고 할 수가 없고 능력도 생명력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설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모든 사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불러 그 뼈들에게 앙상한 뼈들에게 힘없는 뼈들, 생명력 없는 뼈들에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뼈들을 향해서 죽어버린 절망의 상태에 있는 저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고 말씀을 태우나니 온 흩어졌던 뼈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난 것처럼 그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군데 자기 제짝을 만나서 서로 연락하며 서로 힘을 모아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백성들을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시고는 한 자리에 모두 다 초청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날 거룩한 주일 이날이 바로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시고 천국 양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큰 주인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빗대어 이야기하는데 큰 집 주인이 이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잔치집이 다가왔습니다. 음식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한 달 전부터 전가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소 들고 찾아가든 이름 들고 찾아가든 그 사람들 전부 다 잔치가 준비됐으니 초청하여 오시라 하고 종들에게 지시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 하나같이 사양했더라. 하나같이 전부 다 거절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 부류를 찾아갑니다. 꽤나 부자인 사람인 것이죠. 꽤 잘 사는 사람이 그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 될 것 같다고 양해 좀 해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 가겠다는 겁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더니 인생의 재산을 늘려가고 있는 이에게 찾아갔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소 10거리, 5결이 10마리를 샀는데 이들을 시험하고 길들여야 하기 때문에 딸 수가 없으니 이해해달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꽤나 젊은 사람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해달라고 갈 수가 없겠다고 또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없지 않아서 친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달 전부터 초청을 냈는데 초청을 거절했다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집주인을, 잔치집의 집주인을 무시하는 처사가 분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들여다볼 수 있는가 하면 의미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하지 않아요. 바쁜 시대에 무슨 잔치를 하고 있느냐며 비아냥거리거나 반박하는 것도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날짜를 정해도 잘 좀 정하시지 잘못 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실상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만 애다른 거예요. 주인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그 잔치집에 초청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참으로 이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어설픈 인정 아닙니까? 미안하다, 못 가게 됐다, 양해해달라. 부정하진 않지만 어설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나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주인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입니까?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잔치집에 가도 되는 것이고 아니 가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자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진심 마음으로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절하고 있다. 아니 가도 되겠다고 하는 신앙은 어설픈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 프로그램 안에 나를 그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맞춰가는,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톱니바퀴처럼 척척 맞아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가장 잘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유명인이 잘 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가 성공을 하니까 거기에 맞추면 우리 인생이 일취월장 참으로 잘 나가고 비전이 있고 앞날이 훤하고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맞춰라. 하나님의 신학을 하나님 프로그램에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돌리려고 하면, 인생을 잘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에 맞추라는 겁니다. 오늘 삶의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제1장에서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것에 만취되어 버리면요, 다시는 위대한 것을 재창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 내게 지 만족스러운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상의 잔치를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좋은 것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주인이 잔치에 초청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 아니 가도 되겠다.
이것이면 충분히 배부르고 이것이면 충분히 만족하고 이것이면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안 가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고 내 인생의 행복을 장담하고 누릴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이러한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어쩌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자면 하나님, 주인된 하나님 그 잔치를 준비하신 그날만 되면 이상하게 일이 이상하게 꼬이기도 하고 어떤 이상한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잔치 날만 되면 이상하게 또 다른 생각들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올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뭡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날, 그 축복에 세상에서 맛보고 누릴 수 없는 이 잔치, 초대잔치 가운데 초대잔치가 준비되어졌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옵니까? 골프 치러 가자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자. 내 마음도 그래요. 골프 치러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초청잔치 가야 되는 그날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지 않아요. 골프 치는 게 더 즐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프장으로 뛰어나갑니다. 또 하나님 잔치에 가려고 하는데 낚시하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모임을 해도 꼭 주일날 걸릴 때가 있어요. 그 요상이에요. 가족이 오고 친척이 와도 꼭 주일날 맞춰서 오기도 하고 아니 생각해보자면 길이 참 많은 거거든요. 월차를 낼 수도 있잖아요. 연차를 낼 수 있잖아요. 쉴 수 있는 날을 모아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스러워요. 꼭 잔칫날에 걸려. 어떻게 꼭 맞춰도 꼭 그날에 맞춰요. 전 본 것도 아닐 텐 말이죠. 하나님의 잔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된 날이라는 겁니다. 아멘. 한편으로 세상 것에 열중하느라 천국 잔치에 무감각해질 때가 있기도 한 거예요. 지금 용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을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잔치 주님 뵙으라고 준비한 그 잔치상을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 일에 빠져서 잔치를 잃어버렸다?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어요? 아니 이 일하고 가는데 집안에 밥상을 안 차려놨다고 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주님이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한 천국 잔치와 같은 예수님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인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의 목적일진데 세상 일 때문에 놓칠 수야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야말로 찬란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멋들어지게 살고 땅바리를 부르고 높은 간직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산다 할지라도 궁극의 목적인 천국 혼인잔치에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인생이 어디로 떨어질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반겨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애썼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느라고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잔치에 준비하신 그날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나가지 못한다면 누가 또다시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나도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 잔치상을 베풀기 힘든데 말이지. 오늘 24절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초청에
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아니 자기의 신분이 있고, 아니 우리로 말하면 그야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전국잔치 초대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형식주의죠. 오늘 종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빨리 가서 시냇거리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아니 몸이 불편한 자들, 그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가서 강고 나요. 목을 멱살을 잡더라도 이런 말이에요. 강고 나여서 그들을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집을 채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나쁜 걸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오늘 주인이 나중에 청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인생의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을 만한 이들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지하게 인생의 문제를 나누고 또 마땅히 그할 처소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비루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지금 주인은 초청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뭔가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같은 죄를 찾아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알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니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초청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마음대로 천국 들어갑니까? 마음대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냐고요. 초청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잔치집의 주인은 왕 되신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꽤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꽤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어설픈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유대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당연히 초대에 응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바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안 바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데 먹을 것을 산의 진미를 준비하고 나를 오라 하신다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만상을 지켜놓고 그 일은 반드시 초청잔치 참여해야죠. 나는 안 바쁩니다. 안 바쁩니다. 이래야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나는 바쁘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좋은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평생을 살아도 이 잔치를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잔치를 나의 잔치의 주인 될 수도 없고 잔치 어떤 배설자가 될 수도 없고 오직 주만이 오직 왕되신 하나님만이 초청자가 되시는데 나는 아니 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고백하십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나들의 행복을 찾아갑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의 행복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으로 거절의 항변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건, 자기 믿음이라고는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었거든요. 이념과 사상, 자기 관념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인의 초청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와 공간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것이. 자기 시간거리들이 너무 쫓겨 사는 거예요. 관찰되지 않는 거예요. 관찰되지. 자기 상상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상상이요. 자기 계획됨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됨 속에서 나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그 초청 가운데 응하지 못하고 내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초대받았지만 참여할 만한 여지를 놓쳐버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요,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왜 우울하나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왜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고 마음의 공허함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왜 만족함이 없이 나는 살만하다. 머리를 휘날리고 말해 춤을 춰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며 내 만족,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며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사실이요. 그 한 번, 두 번은 있겠지만 늘상 만족을 한다 해도 늘 부족해서 늘 갈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것이 많다고 얼마나 많이 웃을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모아놓은 재산 놓고서 내 모아놓은 어떤 업적 놓고서 나의 삶의 실적을 놓고서 이것이 나의 결과지. 내가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거, 이루어놓은 거 하면서 항상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웃음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겁니다. 천국잔치 놓치면 웃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잔치 놓치면 웃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울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 쫓겨나리라. 천국잔치 놓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천국잔치는요, 반드시 내 것으로 영위하고 내 천국잔치,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천국잔치는 반드시 영위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따라오기를 소망합니다. 왜 놓칩니까?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잔치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니, 천국잔치 없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니, 평생을 일만 하다가 일중독이 하나님의